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늘 하던 대로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던 장면에 착안을 해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또 일화가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알고 계시면 굳이 내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을 한 표면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혹은 하나님과 신앙생활 가운데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이렇게 투입하면 바로 나오는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마주보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오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우리를 질책할 때도 있고 지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와 같아서 자녀가 늘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 이것을 두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바꾸기도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거기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멸망할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속 줄여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하나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병 낫기를 서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안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병 낫기를 간구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때로 그분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포로가 돼가지고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이국 땅에 끌려와서 이제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그 나라의 종교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씨앗을 버리지 않고 썩히지 않고 날마다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그쪽에 만들어 놓고 하루에 3번씩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유였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밤이나 낮이나 돕고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때로 흔들릴 때,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때, 그럴 때가 사람에게 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앞부분에는 다니엘이 굉장히 여러 번 시험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용기 있게 그 상황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그에게 임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했던 그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다니엘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포로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회적인 지위를, 정치적인 지위를 계속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 총리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 결과를 주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공을 칭찬하고 높은 자리를 칭찬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에 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들었어서 그렇게 사용하였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했으며 어떤 상태로 늘 하나님께 구했는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민첩하다는 거는 우리 운동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몸이 민첩하다, 날렵하다 이렇게 쓰는데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판단력이 굉장히 절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수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눈 앞에 드러난 걸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눈 바깥에 속에 있는 것까지 몇 수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단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영성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남보다 생각의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은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치적인 수가 얕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상황을 다음 단계까지 꿰뚫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고 이 말씀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탁월한 힘을 또 어떻게 그는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요, 그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막 칭찬해줘서 나도 닮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견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견제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다니엘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너무 높아지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혼자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변의 경쟁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제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라의 총리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높아지는 이제 꼴이 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가 약점이 있지? 그래서 약점을 막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의 약점을 찾고 흠을 찾으려고 해도 뭐 발견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건수가 없어요.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그럴 만한 떡밥이 없던 겁니다. 이 안티 다니엘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탁 짰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다 이렇게 짜는 것처럼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법을 하나 만들자.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다니엘을 이 법으로 잡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법의 내용은 뭐냐? 왕의 권한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왕을 마치 신처럼 사람들한테 숭배하도록. 왕이 신이다. 우리의 국왕은 신이다. 마치 신처럼 예배하듯이, 신에게 예배하듯이, 숭배하듯이 시간이 되면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게 하자. 근데 그 벌이 사자굴 했다. 그 사람을 던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 많은 제국에서는 그 제국의 힘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숭배하도록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도 그랬고 그 전에 있던 제국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양사회에서도 황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아들, 한자로 천자 그러죠. 황제는 천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 사람을 높여가지고 높은 존재로 해서 숭배하도록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충성심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유일한 그분이 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약분이 안 됩니다.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그 사람에게는 내 앞에 보이는 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는 이 법은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이렇게 강제하면 분명히 다니엘이 걸려들 거다. 왜?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황제 숭배 안 할 거다. 그러면 그때 잡아서 사자굴에다가 던지면 쟤를 제거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에게 지금 덫을 놓은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딱 충돌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잡아야 사자굴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법이 이제 나오자 온 나라의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7절의 앞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구하나이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에부터 구하나이다까지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자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금령, 금지하는 법안을 하나 만들고 왕에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 받으러 갑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7절 뒷부분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어기면 죽이는데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겠다. 철저하게 다니엘을 겨냥한 법입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이런 이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속사정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딱 법을 보니까 왕권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지.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자, 이 법 시행하시오. 흔쾌히 허락을 해줘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인 다니엘이 죽게 되는데 왕은 지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제 다니엘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다니엘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지키자니, 이 법을 지키자니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니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위기죠. 권력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같으면
에휴, 30일인데 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30일 동안만 하나님 배신할게요.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일 지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막 열심히 믿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후회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인이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이런 유연성도 없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겠지. 생존해야 하니까.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뻔히 걸릴 줄 아는 함정인 거 알면서도 신앙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원수들이 지금 덫을 놓고 함정을 팠습니다. 걸어가면 100% 잡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우회로를 타지 않습니다. 직진합니다. 마치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이 잠깐 떠올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십자가 잔 안 마시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셨죠. 이 다니엘이란 믿음의 사람도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그 의연함이 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간절히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 작정 기도를 하거나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고 더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날마다 하던 대로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처럼 늘 하던 대로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추락하느냐 아니면 생존하느냐 그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 분위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기둥 뿌리 잡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읽히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매우 차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시간이 그 기도가 자기에게 습관이 되어서 자기 몸에 배어져서 오늘도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거르지 않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입을 열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것이 그가 위기를 맞으나 아니면 평상시에나 늘 한결같이 발휘했던 그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성도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그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발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차곡차곡 기본기를 쌓았을 때 발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도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왔고 그 기도 가운데 이긴 것을 경험해왔고 그래서 주님과 대화해왔고 걱정하지 마라. 지켜줄 것이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또 그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늘 날마다 경험을 해왔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힘든 포로 생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도우셨던 것이고 지금 내가 큰 위기를 맞이하여 아무리 그 위기가 크다 하나 이 또한 전과 같이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기도를 그만큼 쌓아놔서 그 기도 가운데 그만한 능력이 그에게 생겼던 겁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쌓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기도를 많이 쌓는다는 거는 그냥 기도 시간을 많이 양적으로 많이 늘린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내 대적 몇 사람이 머리 맞대어서 수작을 부려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그런 공작을 하고 계략을 짜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결코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도 내 얼굴빛을 지켜주셨던 그 주님, 갖은 유혹과 이방 신의 압박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굳게 지켜주셨던 그 경험,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나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도 가운데 생활 가운데 만나봤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창을 열고 자기 신앙의 뿌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 대화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추렸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별도의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 그런 시간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또 기도할 때 대충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나열해 놓고 기도 끝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내밀한 모든 문제까지도 묻고 답하고 듣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세 어떤 독일의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란 무엇이냐? 마치 드릴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듯이 내 바람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돌파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해 보려고 하고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내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시간, 하나님과 밀착하려고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섰을 때 자기를 낮추고 낮아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경청입니다. 그 경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설령 낮은 위치에 있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겸손한 사람을 이 세상 속에서 높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겸손한 자세로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을 열어서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소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그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죽게 생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입을 열어서 첫 마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위기 상황에도 늘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 모든 일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일보다 앞서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다니엘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니엘의 지혜를 우리 아이들도 닮아서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지혜를 그냥 하나님께 공짜로 값없이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가운데 늘 공급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항상 만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안한 날이든 위태로운 날이든 건강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날아갈 것 같이 기분 좋은 날이든 아니면 바닥으로 추락할 것 같이 우울한 날이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러나 그 입을 열어서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늘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하고, 단련한 몸이, 튼튼한 몸이 되어야 우리가 뭐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다 막아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헬스장 가듯이 영적인 피트니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생활이 불안하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막 쉽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일 때, 뭔가 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라도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여러분 가운데 생겼을 때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하게 먼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내어놓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원망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선제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민첩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